오늘도 수요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 아멘. 계속해서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이 8가지 환상들을 잘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중심을 주님께 잘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바쁜 지난 한 주간을 또 이렇게 우리가 보냈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고난 주간으로 한 주간 우리가 또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고, 또 주일날은 부활주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큰 찬양으로 또 은혜롭게 영광을 올려주셔서 참 은혜로운 주일을 맞았습니다. 또 월요일날은 또 우리 노회가 또 이제 정기 노회를 맡게 되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돼서 아름답게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항상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또 여기저기서 전화도 오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아주 열심히 있는 섬김을 보고 많이 또 이렇게 감동을 받고 또 이렇게 칭찬하시는 걸 봤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로 하늘의 상급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제는 또 우리 월드비전에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터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 좀 이렇게 지원을 같이 하도록 해서 특세 때 모아진 헌금하고 또 교회에서 준비했던 특별 지원금이랑 합쳐서 100만 원을 이렇게 또 전달하는 전달식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하나하나 또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구제하며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더 강건하게 세움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주의 말씀 속에서 주신 은혜를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5가지 환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었던 첫 번째 환상, 그것은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그리고 거기에 4명이 말을 타고 가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한 상징적 의미들을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 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 환상은 넷불과 대장장이 환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넷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권세들이고, 이들을 또 잠재우고 그것을 쳐서 멸하는 대장장이들의 모습을 또 우리가 두 번째 환상으로 나눴고, 세 번째는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모든 것을 이제 측량하는 이 장면들을 보셨죠. 그리고 또 네 번째 우리가 나눈 것이 여호와 앞에 서 있었던 대제사장,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금 촛대와 그리고 금 등잔대와 그리고 두 감람나무 이야기. 근데 표정을 보니까 다 처음 듣는 표정, 그걸 했었나? 이렇게 자꾸 이러면 안 되고요.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나눈 게 이제 두 감람나무 이야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환상의 이유, 그래서 제가 구약을 다시 강조합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7가지 촛대, 7가지 인을 떼는 것, 7나팔, 이런 식으로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는 8가지 환상을 보고 그것을 말씀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 오늘 이런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지금 말로 표현한다면 날아가는 성경책,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좋겠어요. 왜 이 두루마리라고 구약엔 이야기했냐면, 당시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제본된 책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종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를 얇게 펴가지고 거기에 글을 쓰거나, 아니면 양피지라고 하죠. 양의 가죽을 둘둘 말아서 그것을 두루마리,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존해 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대답도 잘못하면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좀 아리까리 좀 한 것 같아요. 일단 품으로 오면은 좋은 건데, 일단 떠나가니까
뭔가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멀리 가버리고 있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5장은요 2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야기, 또 하나는 에바 속에 있는 여인, 이렇게 지금 나와요. 에바는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릇으로 썼던 고대 근동 지역의 그릇인데 이렇게 된 항아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에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속에 근데 한 여인이 있대요. 근데 이 여인이 좋은 의미의 여인이 아니고 악과 불의를 상징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5장의 분위기는 조금 좀 심란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몇 가지 영적 의미들을 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날아가는 두루마리 해서 제 사진을 하나 좀 찾아왔어요. 이런 느낌이다. 조그만 성경책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말한 이 두루마리를 보니까요, 크기가 20규빗, 길이가 20규빗, 폭이 10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치수단위, 전에도 말씀드린 1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약 45cm에서 50cm 사이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통상 이것을 45cm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10규빗 그러면 4.5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0규빗 그러면 한 9m 정도 된다. 그러니까 가로가 한 9m, 폭이 한 4.5m 되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무슨 양탄자 하나 갖다 펼쳐놓은 것 같습니다. 이만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가 하늘로 휙 날아가고 있더라. 오늘 이렇게 지금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8가지 환상의 시작은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본 즉 이제 뭔가 하나씩 보인 겁니다. 그러면 천사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8가지 환상의 모든 시작은 요 문체와 문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그걸 설명하는 이야기로 다시 오늘 5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이 4.5에서 9m 정도 되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성전의 그 입구에 해당하는 낭실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좀 현관, 입구 쪽에 대한 그쪽 크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의 넓은 이 두루마리가 하늘로 막 날아가는 이런 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겁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의미를 묻자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자, 3절 보십시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게 뭐냐면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주의 두루마리입니다. 거기에 내용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를 향했냐? 하나는 도둑질하는 자, 또 하나는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에게 그 글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다의 배경을 제가 설명 다시 전 시간에 드린 걸 잠깐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의 사역자 선지자였더라. 학개 선지자는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하여 주의 뜻을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하고 성전 재건 명령과 함께 책망조로 기록된 게 학개서예요. 근데 스가랴서는 그들의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을 위로하는 메시지로 전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스가랴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엄히 책망하는 말씀, 한쪽은 다시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더라. 자, 그런데 이들이 다시 용기와 희망을 갖는다는 건 기회를 주셨다는 이야기인데요, 돌아온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 여전히 도둑질하고 있고 여전히 거짓 맹세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큰 징계를 받아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으니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옳았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듯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이 결국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20년쯤 지날 즈음에 이거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나는 차라리 내 집을 고치고 말지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욕심과 탐욕을 가졌던 옛날의 그 모습들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오늘 6번째 환상을 전하는 이유, 너희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왔는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 줄 알았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도둑질하고 있었고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고 속이고 불의한 짓들을 멈추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고 불의를 여전히 행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는, 심판하고 떠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났더라. 오늘 지금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근성을 가만히 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화초도 나무도 할 것 없이 그대로 방치시켜 보십시오. 정원이 예쁜 이유는 정원사가 됐던 그 관리하는 책임자가 됐건 수시로 가꾸고 다듬기 때문에 예쁜 거지, 내버려두면요 엉망이 돼버릴 겁니다. 우리 심령이 그래요. 꼭 정원과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다듬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황폐되어지고 불의와 악이 독버섯처럼 자라서 전체를 망가뜨리고 혼자만 죽으면 그나마 다행이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시돋친 말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근심을 주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옛 습관들이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박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다시는 도박을 안 하겠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안 하겠다고 손가락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손가락 끊으니까 뭐 갖고 한대요? 해봤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발가락 사이에다가 화투를 집어넣고 그러고 한다니까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쉽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한번 몸에 밴 이 악습이 잘 끊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먼 타국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을까? 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의 입이 거칠고 악과 불의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저주하며 원망하며 거짓 맹세를 했을까? 얼마나 여러분 70년 동안 그들이 눈물 지으면서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말씀을 교제하지 못하는 시간이 70년이 지속되는 동안 그곳에서도 자녀들이 태어났고, 그러니까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었고 하나님 뜻대로 다시 부름을 받아서 고국에 돌아와서 오늘 이 환상을 보고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결국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죄는 저주를 불러들이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불의한 일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집에 머물게 하고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모든 건 남김없이 모두 태워버렸더라. 이렇게 지금 오늘 4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모든 것을 이렇게 살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백성들의 돌이키지 아니함에 대해서 징계하고 저주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여기 보면 사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른다는 게 불을 질러서 모두 태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올해는 참 여러분 이 불에 대해서 참 우리가 많이 힘든 기억을 갖게 됐어요. 이 경북 지역의 이 산불은 우리나라 역사 이래 가장 큰 산불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우리 살림이 훼손당했고 많은 주택과 민가들 또 교회들도 많이 불타서 이번에 피해를 참 크게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불 앞에서 사실 여러분 화재가 나면요 불에 타 죽기 전에 먼저 연기로 인해서 질식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삶의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아주 무서운 도구가 이 불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이 불을 사용하셨어요. 오죽하면 이 불을 갖다 우리가 화마라고 하잖아요. 불로 된 악마와 같다라고 할 만큼 불은 참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의를 행하면, 악함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범죄가 있고 죄가 있고 악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었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몇 가지 좀 성경을 좀 찾아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 에덴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그들이 머물지 못하도록 내쫓아버리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이제 그곳을 찾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불칼로 그 앞을 가로막고 범접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그래서 이제는 에덴이라는 것이 우리의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섭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또 하나의 사건을 들어볼까요? 여호수아에 보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첫 성이기 때문에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거기에서 신할산 외투 한 벌 그리고 거기 은금을 자기 숙소 침대 밑에다가 숨겨버렸어요. 자기 침상 밑에다 숨기니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알고 본인이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모를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못 봤으니까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책임을 물으시죠. 책임을 물을 때 이게 발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 싸움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 갖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다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 성하고도 비교도 안 될 만큼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작은 성읍 하나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서 패하고 돌아온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서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나의 명을 어긴 자가 있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잖아요. 결국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하여 마지막 아간의 집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그 모든 식구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서 완전히 다 매장해버리는 이런 엄청난 징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불의와 죄는요 덮어두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썩고 골마서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했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통일 왕국을 이룬 이스라엘 역대 이만한 임금이 없었습니다. 이만한 왕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도 태평성대를 누리고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해졌을 때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 음욕이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는 마음이 들어오자 이게 불꽃처럼 일어나서 완전히 산불처럼 심령전태를 태워버려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십계명의 기준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하여서 결국은 그 집에 얼마나 큰 시련이 임합니까? 다윗이 나중에 침상이 젖도록 통해자복하고 회개는 했지만 그로 인하여 낳았던 밧세바가 난 그 자식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무엘하서 12장쯤에 가보면 다윗의 초첩을
그의 아들이 압살롬이 나중에 가서 그 다 백주에 벌건 대낮에 겁탈을 해버리고 동침해버리고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집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자식을 탓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탓해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죄로다, 나의 화로다 하고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통해자복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더 나열하자면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상황까지도 악으로 만들 수 있는 불의한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스가랴서 5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은혜를 입고 고국에 돌아왔을지라도 바뀌지 않고 옛날 그대로 산다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례받았다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세례받았으면 세례받는 자의 합당한 자로서의 삶의 변화가 있지 않다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배당의 문턱이 닳도록 수없이 드나들어도 거기에는 결코 하나님의 복이 임재할 수가 없죠. 깨진 그릇, 금간 그릇, 구멍난 그릇은 복을 담아도 다 새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스가랴서 5장을 통하여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입고 고국에 돌아왔을지라도 그들이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헛것으로 맹세를 한다면 오늘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지혜를 잘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새벽을 깨워서 할 수 있다면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 이 3일마다 예배가 있는 게 참 귀한 게 꼭 그거 같아요. 작심 3일 같지 않아요? 3일마다 다시 결심하게 하고, 또 3일이 멀다 하고 금요일 날 또 한 번 기도하게 하고, 이틀 후에 다시 복된 주일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눈을 헛된 곳으로 돌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분별력을 갖는 것. 그러니까 또 예배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게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과 교제하는 동안은 우리가 결코 다른 생각, 우리 마음속에 악한 씨앗들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잘 서는 영적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공원들 가다 보면요, 길이 뻔히 있는데 그 길 따라가면 돌아간다고 가로질러 가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계속 사람이 다니면 거기서 풀이 안 자라요. 결국은 다 그냥, 그래서 결국은 거기가 길이 되니까 나중엔 그쪽으로 다시 사람들이 다닙니다. 똑같아요. 우리 속에 마치 풀처럼 악과 불의함이 자라려고 할 때 계속 그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밟고 자극을 줘버리면 다시는 거기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말씀 묵상과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을 서로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조금 약할 때 누군가 나를 붙들어줘서 일으켜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또 우리가 또 강건에 있을 때는 연약한 자를 보면 붙들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이게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 독불장구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믿음의 교제도 예배도 그리고 기도 생활도 또 말씀에 대한 묵상과 양육받는 시간들을 사모하며 주님 뜻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함께 신앙하신 분들을 쫙 보면요, 이 믿음의 길로 정도로 걷는 집안들의 가족을 보면,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지를 이렇게 알게 됩니다. 오늘 그 복이 오늘 다시 이 복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점검하세요. 무엇이 지금 어긋나 있고 무엇이 지금 새나가고 있고 여러분 가운데 뭐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믿음의 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보세요.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보는데 세 절을 좀 연결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 넣고 그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으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죄가 쌓이면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 이제 7번째 환상 이야기가 또 지금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5절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또 지금 본 겁니다. 선사가 나와서 이제 눈을 들어본 즉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설명한 게 6절에서 8절까지예요. 여기 내용 보니까 에바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곡식과 같은 물건의 양을 재는 일종의 도구이기도 하고 그릇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돼서 큰 건데 좀 이걸 근거해서 좀 누가 그림을 그려서 제가 좀 인용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오늘 이 환상 이야기가 이 그림 하나로 딱 연결이 됩니다. 에바라고 하는 그 곡식을 담는 항아리가 그릇이 있는데 그 안속에 여인이 있대요. 근데 이 여인이 좋은 여인이 아니라 악한 불의한 악녀입니다. 오늘 그가 그 안에서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뚜껑을 덮어버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으로 눌렀더라? 납덩이를 눌렀더라. 아마 낚시하는 분들은 납에 대해서 좀 아실 텐데요. 낚시할 때 그 줄 끝에다 뭘 달아요? 이우장 수장님 낚시 해보셨죠?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요. 그래요. 거기 보면 납덩이가 매달려 있어 추가 낚싯바늘이 물로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이 잠수부들 보면은 허리에다가 납으로 된 허리띠를 차서 몸이 뜨지 않도록 이렇게 잘 가라앉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납이 일반 금속들보다 무게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굳이 다른 금속도 많은데 납이라고 한 것은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벌의 의미를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본 대로 지금 누가요? 천사 둘이 와서 어떻게 들고 옮깁니다. 어디까지 옮기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시날 땅까지 옮긴다 그랬어요. 그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땅, 버린 땅.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영적으로 본다면 이제 지옥 음부와 같은 곳으로. 그래서 두 천사가 그 안에 있는 악이 나오지 못하도록 뚜껑을 닫아서 납을 올려놓고 그것을 멀리 갖다 버렸더라. 이게 오늘 지금 5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의 이야기. 그걸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겁니다. 결국 죄가 쌓이니까 마지막에 뭐가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나더라. 가끔 집에서 그러잖아요. 한 번만 더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문제를 일으키고 또 시끄럽게 너 하나 둘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그래요. 나중에 가서는 이게 폭발해버리면 그때는 이제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듯이 죄의 양이 가득 차버리니까 한계를 넘어서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징벌을 내리시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제사장을 보내주시고 계속하여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죄의 수위가 넘지 않도록 계속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이걸 무시하고 가다 보니까 결국 선을 넘어버리자 하나님이 오늘 징계하셨더라.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 5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쌓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죄는 나중에 그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 보험업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일이 계속 300번 이상 반복되는 어떤 경미한 일들은 나중에 대형 사고로 반드시 일어나더라라는 이런 통계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 뜻하냐면 이러다 뭔 일 나겠는데 이러다 뭔 일 본인이 알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근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결국에 가서는 큰일로 터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건물도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건축에서 피로 파괴라는 게 있습니다. 피로 파괴. 건물이 한 대 쿵 충격받았다고 주저앉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잔잔한 충격이 계속 가해지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속으로 우리가 이게 뭐라고 그래요? 골병 든다고 하죠. 속에서 벌써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속에서 충격을 견디지 못할 만큼 모든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뭔가 작은 충격 하나 받았는데 전체가 폭삭하고 주저앉는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게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지금 쌓이는 거예요.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오늘 그것을 이제 완전히 진멸하는 이야기. 마치 항아리 속에서 악이
그 불의한 자가 한 여인처럼 밖으로 기어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속에 가만히 처박혀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참아주셨는데 이게 나오려고 하니까 뚜껑을 닫아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나불을 올려서 완전히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는 두 천사가 이걸 들어서 신할 땅 먼 곳에다가 갖다 버리시는 것처럼 불의와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버리신다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나타나고 불의한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와 악이 쌓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정결함을 입어서 아버지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맺습니다. 우리 읽었던 8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으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히 무너집니다. 아멘. 그래요. 악과 불의가 이쯤이면 됐지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 끝장을 내버리세요. 하나님의 손이 임해, 하나님의 칼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완전히 진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았는데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 지역을 내버려 뒀어요. 그들도 진멸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왜 안 했냐면 그들은 무기가 좋아요. 그들은 철제 무기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로 된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쯤이면 우리가 거의 다 정복한 거니까 그냥 쟤들은 내버려 두자 하고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100이라고 하는 숫자 가운데 한 90 정도 정복하니까 다 정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서 그들의 힘이 강력해지죠. 결국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힌 족속이 어디냐면 지중해 바로 이 서쪽 연안에 있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전쟁과 약탈과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호수아 때 이미 거기 완전히 진멸했어야 돼요. 근데 내버려 두니까 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병을 치료하다가 어느 정도 다 난 줄 알고 내버려 뒀더니 남아있던 것이 다시 기승을 부려서 전체를 다 어렵게 만들듯이 죄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진멸해버려. 머리도 들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 거기다 납을 올려놔서 그것도 멀리 다 옮겨버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끝장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신앙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습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면 그걸 방치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은요, 얘도 좋고 얘도 좋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선을 긋고 나누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의 불에 들어가라. 아멘. 양과 염소를 나누세요. 그렇게 하여서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곳에서 완전히 진멸당하게 하시고 의로운 곳의 선자들은 하나님이 붙드셔서 철저히 보호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 오늘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하여 기억하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내게서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 말씀 잘 붙드시고 믿음의 자리에 계시면서 신앙의 여러분의 영성 관리가 지속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간혹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요, 어느 순간까지는 잘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마치 그냥 표준 사이즈로 다 된 것 같은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긴장이 풀리고 이제는 됐다 싶어갖고 다시 먹던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니까 성경에 있듯이 이전보다 더하더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회복이 안 되는 일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음식만 그러냔 말이요. 우리의 삶이란 게 그래요. 운동도 그래요. 헬스한다고 막 해가지고 몸을 그냥 바람던 풍선 모양 만들어 놓고 이제 됐다 그러고 안 해버리니까 이건 완전히 늘어나가지고 바람 빠진 풍선 돼가지고 쪼글쪼글해지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고 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체력 관리도 영성 관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벼락치기 기도하지 말고 특세 때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영성 관리를 잘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 한결같다는 거예요. 변치 않으셔야 됩니다.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적 결단이 여러분 삶 속에 세워져서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악은 오늘 하나님이 머리도 못 들게 뚜껑을 닫아서 납덩이를 얹어가지고 저 신할 땅 끝장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그런 죄악들은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